오늘은 여러분 인쇄물을 보시면 가인, 셋, 아벨, 셋, 세 사람 아담과 하와의 세 아들에 대한 말씀을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은 무슨 뜻이요? 소유, 이름이 소유인데 소유가 많은 거는 좋겠지요. 소유가 많은 건 좋은데 그 소유가 죄가 되면 안 되죠. 이 가인은 아주 죄의 상징이 됩니다. 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까 재물하고 또 하나님은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재물에 끌려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물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아벨은 호흡이라고 했는데 호흡하면 우리가 생명을 우리가 이 호흡이 멈추면은 그 전에 한번 유튜브에 나온 거를 한번 봤더니요, 어떤 양반이 이 호흡을 얼마나 멈추나 하고 아주 세숫대에다 물을 떠놓고 코를 박고서 숨을 안 쉬어보려고 했는데 그 얼마 이제 견디지 못하더라고요. 견디면 푹 그리고 일어나는데 사람이 호흡이 끊어지면 생명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벨은 일찍 죽었죠. 그래서 육신적인 생명은 끊어졌지만은 영적으로 승리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영적인 호흡에는 승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육신적인 호흡만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호흡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육신이 살아있더라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르게 될 때 너무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처럼 느끼면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멀고 또 하나님 앞에 자꾸 내가 가는 일에 뭔지 가로막힌 것이 있다 생각하면 여러분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적인 생명이 충만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셋은 대리라는 뜻을 이제 아벨이 죽고 나서 대신 태어났는데 왜 뒤에 봐서 공부하게 되지만은 단순히 대일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들을 준 사람이 셋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늘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새로운 삶,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늘 새로운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다고 그러니까 하도 많이 들게 익숙해져서 새로운 것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성령의 역사로 말면 내 속에 새로운 영이 역사하는 그런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번 보시죠. 가인, 아벨 셋은 무슨 자녀들이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자녀로 주셨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을 한 목소리로 보게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다의 물고기 하늘에서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번 생육, 번성, 땅의 충만 이런 것들은 자녀손들을 통해 주시는 복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이다. 그런데 그 성경 한 군데를 더 찾아보십시다. 시편 127편 3절입니다. (127편) 3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보죠. 시작.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이 자식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기업이요. 근데 여러분, 기업은 잘 경영을 해야 돼요.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잘 경영해야죠. 그래서 이게 잘 경영해서 축복이 돼 상급이 되어져야 된다. 이 자녀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잘 길러내야 되는 그런 생명이고 그 잘 길리면 그 자녀들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꼭 기억을 자녀들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은혜 중에
우리를 통해 양육되지만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걸 기억하고 자녀들 위해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라요. 저희가 그 애기 엄마들한테 늘 얘기하는 것 중에 요즘에는 출산한 다음에 제가 신방 안 하고 우리 목사님들 신방에서 그런 거 없었는데 옛날엔 출산하면 제가 신방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때 가면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애기 젖 먹일 때 엄마들 기도해야 안 해?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애가 보채면 그냥 젖부터 물리기 바쁘지 기도 안 해요. 근데 물어봐요. 여러분들 밥 먹을 때 기도해야 안 해? 그래, 애들은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별 해괴망측한 일들을 우리가 해요. 그러니까 애기들도 다 기도하고 젖을 먹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유식 시킬 때도 다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간 일에 무엇을 당하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알아요? 우리에게도 다 부모님이 있지만은 부모님들이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당하는 문제들 보면 부모들이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를 어떻게 해주지 못하는 게 많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서 그 기업이 상급이 되는 축복이 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가인, 아벨 셋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 후에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불행하게도 하나님이 생육, 번성, 충만이라고 해서 에덴 동산 살면서도 자녀손들을 출산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도록 했는데 문제는 자녀들이 생기기 전에 그만 타락을 먼저 했어요. 죄를 먼저 지었어요. 그런 바람에 가인과 아벨과 셋이 범죄한 후에 타락하고 나서 출산이 되는 자녀들이 되어지게 됐습니다. 이 죄를 짓고 나서 출산한 자녀들이니까 이 자녀들이 그냥 평범하게 살지를 못해요. 죄의 씨앗이 되는지 평범하게 살지를 못해요. 우리 보시죠. 창세기 3장 24절부터 4장 1절까지 같이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종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양가를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수도. 왜 여기 보면 에덴 동산을 쫓아내시고는 그 에덴 손수에 못 들어가게 하는데 그룹들, 천사들과 두루 도는 화양검으로 못 들어가게 가로막았어요. 근데 왜 못 들어가게 했느냐 하면 거기에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겠다 이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말게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죄를 타락한 후에는 에덴에 쫓아내가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했어요. 그래서 쫓아냈어요, 오히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죄 짓고 타락하고 멸망길에서 영생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은 생명나무 과실의 열매를 먹게 된단 말이에요. 영생복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것은 이 죄된 몸으로 영원히 살면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아니하고 죽음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죽음 이후에 예수 믿고 다시 부활받아 생명 얻는 삶을 살아가면서 구원해 주시려는 의미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4장 1절을 같이입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미암으로 등남하였다 아니니라. 이렇게 타락한 후에 이 자녀들이 탄생이 됐어요. 자, 근데 문제가 로마서 5장 12절을 1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수도. 너희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뭐 한다?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죽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죽었어요.
영적인 생명이 죽었어. 그리고 수명을 다해서 육체적인 생명도 죽어요, 죽어.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가운데 자녀들이 출생이 됐으니까 자녀들도 사망이 왕노릇하는 데인 거예요. 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는 서로 죄 짓고 물어뜯고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결국 죄의 종노릇하다가 사망길에 가는 삶으로 태어나게 됐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는 게 있어요. 아무리 어린 생명이 아주 내가 사랑하고 이쁘게 태어났더라도 죄인으로서 태어났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어린 생명들만 천사 같고 그런 놈들이 무슨 죄를 짓겠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말이에요. 그 놈들 조금 커서 그저 걷고 나가서 애들하고 동네에서 놀고 와가지고는 하는 짓이 두 가지를 꼭 해요. 뭘 해요? 욕하고 거짓말해. 배우는 것이 어찌 그런 걸 빨리 배우는지 몰라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한국말을 배우는데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라고요? 욕부터 배운대. 그게 참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게 욕이 친숙한 거예요, 친숙한 거. 참 우리가 죄인으로 탄생이 됐기 때문에 누구든지 육신적으로 태어났더라도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연인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연에 태어나서 짐승처럼 죽는 멸망길에 쓴 자들이다. 그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 생명의 역사가 없으면 그 영적인 생명을 얻어서 구원의 길을 가겠는데 구원의 길을 못 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를 꼭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부활이여 뭐다? 생명이라고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뭐라? 생명이라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으면서 영적인 생명을 소유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 생명의 역사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 용서받아 구원에 이르는 생명을, 영적인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됐고, 그리고 이 다음에 죽어도 다시 부활받아서 영원한 생명 얻는, 죽음을 이기는,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는 영생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지옥에 간 사람은 죽은 겁니까? 안 죽은 겁니까? 에? 죽으면 지옥의 형벌 받는 못 느끼죠.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그러면 지옥에서 영생하겠네? 우리는 그걸 영생이라는 표현은 안 해요. 하늘나라 가서 영원한 생명들은 영생이라지만 거기는 뭐라냐? 영원한 형벌이라는 표현을 해요.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데가 지옥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지옥은 가서는 안 될 것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뭘 잘못해서 벌을 받는다는 게 참 고통스러운데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 우리 죄가 용서받아서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 얻는 하늘나라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어딨냐 이게. 여러분, 불행하게도 여호와 증인이 생기게 된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 증인을 창설한 러셀이라는 미국 사람이 있어요. 이 미국 사람이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 믿고 내가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받나 구원받게 된 할렐루야 감사하다.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죄 용서 구원받고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러셀이라는 사람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성경만 보면 영원한 형벌 받는다는 것만 들리는 거예요. 참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죄 용서 받는다는 게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나는 뭘 받게 된다? 영원한 형벌만 받게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안 되지. 그래서 러셀이라는 사람이 여호와 증인. 왜 예수님의 증인을 하지 여호와 증인을 하겠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 성경책 보면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다고 그러지 십자가 달렸다는 말은 하나도 기록이 안 돼요, 여러분들. 구속의 은혜를 부인해요. 그리고는 그 14만 4천 명이 되면 지상천국, 땅에서 온다 이게. 하늘나라 지옥을 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양반들 예수 믿고 십자가 은혜로 재용서받은 그 은혜의 감동, 이 성령을 통해 오는 은혜의 감동이 안 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참 불행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분들을 통해 성령의 감동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받은 그런 간증이 있으면 하면요, 그 사람들도 꺼벅꺼벅 듣기 엄청 싫어해. 그런 세계를 모르니까, 성령의 역사하는 세계를 모르니까. 자, 그런데 15절을 보십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12절 15절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많은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칩니다. 결국은 타락하고 죄를 지어서 사망의 왕노릇하는 곳에 우리가 태어나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망의 왕노릇하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사망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죽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해서 사망을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왕노릇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 십자가로 죄 용서 받아서 사망의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왕노릇하는 것으로 우리가 옮겨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고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한다. 이게 구원받는 사람으로 죄 용서 받아서 이 사망의 왕노릇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의 왕노릇하는 삶을 사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 구원받는 사람으로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의 왕노릇하던 삶에서 생명의 왕노릇하는 은사를 받은 복이 우리들의 것이 되어지게 됐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면 되겠습니다. 3번, 가인, 아벨 셋의 삶의 길은 어떤 길들입니까? 자, 가인을 먼저 보겠습니다. 가인. 창세기 4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가 양의 삭개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해 수도. 거기까지 먼저 하십시다. 아벨하고 가인이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어요.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그걸 여러분이 알았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그러면 내가 고쳐서 하나님 받으시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대답들을 안 하시는가? 가만히 보니까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네. 아벨이 어떻게 됐나? 그럼 나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뭐 했다고요? 자기가 안 받았다고 어떻게 됐다고요? 몹시 뭐하여? 분의 안색이 변했대. 이런 놈은 그냥 확 조바가도 시원찮을 친구네 이게. 아니 하나님이 자기 예배를 안 받았자고 분내 안색이 변했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안 받으셨다. 하나님이 기분이 나쁘다. 그러니까 화내가지고 안색이 싹 변해서 나갔다. 잘하는 일이요 못하는 일이요.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 예배를 안 받으실까 봐 걱정하고 하나님 받으신 예배 드리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지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들이 막연해요. 다 알면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게 뭐예요? 이론으로는 조금 알죠. 영은 성령이고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라고 표현해도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 속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정말 성령의 감동도 없고 예수님의 이름 못 드리고 습관적으로 드리면 너무 죄송하니까 다음에 그렇게 안 드려야 되겠다 이러면 되는 거지. 여러분 고쳐야 되겠다면 무슨 놈의 안색이 변하고 무슨 놈의 분해고 그래요. 그리고 6절을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되느냐 수도. 그러니까 이게 분해서 안색이 변하는 거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아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면 하나님 다 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예배를 드렸는데 요즘의 문제는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자꾸 습관적으로 드리는 게 문제예요. 많으니까 그냥 왔다 가는, 인사만 하고 하는 예배가 될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께 올 때 좀 진중하게, 정말 이 예배가 내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고 은혜를 삼아하며 예배 드리는 복이 있기를 바라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자꾸 습관적으로 드리면 수많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 드린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다 헛손질하는 예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이 꼭 받으시는 예배 드리기를 바라요. 아마 가인은 첫 번째 예배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자기 나름대로 정성껏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기분이 나쁘다 이거예요. 우리가 정성껏 드려야 되지만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지 내 노력과 힘으로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자,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수도. 하나님의 밭에 합당하게 예배를 드리면 왜 내가 낯이 변하겠느냐 이게.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시죠. 시작.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니라. 그걸 깨닫고 반성하고 고쳐서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건데 그 선한 길로 안 가면 죄가 문 앞에 있다 이거예요. 시험 들고 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도 생기고 잘못하면 말입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그래. 자기 잘못은 모르고. 그 다음을 보면 시작.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니까. 죄의 유혹이 너를 너 넘어지게 하는데 죄를 다스려서 죄를 내쫓으라 이거. 예수 이름으로 내쫓으라 이거. 이거 아니지. 8절 시작.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여 그를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를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기 보니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요 말하고 그런 걸 보니까 이미 죽이려고 작정하고 끌고 나가서 죽였네. 계획적으로 죽였네. 여러분, 우리가 이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잘못하다 사람을 죽일 수, 이건 과실치사요.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인데 그거는 특수살인이 되는 거예요. 계획하면 안 돼. 근데 혼자가 아니라 둘이 계획해서 죽이면 아직은 특살인이요. 형량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도 그래요. 계획해서 동생을 죽였어. 근데 이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하고는 하나님에게 대들지 못하니까 자기가 예배를 고쳐서 드리면 간단한 걸 왜 그래? 그러고선 저 아벨은 또 하나님 받으니까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화가 나니까 아벨을 죽여놨네. 그거 어떻게 수습하려고? 근데 여러분들 이 죄라는 게요, 저질러 나면 수습이 안 되는 지경. 그러면 얼른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또 죄를 낳아서 정말 수습이 안 돼. 그래서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거짓말 한 번 하면 몇 번을 한다? 20번을 한다. 거짓말을 그걸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에 20번을 한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끝나는 걸 그걸 덮다 보면 20번으로 늘어나 버린다. 또 우리가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이 된다? 소득. 그게 재물에 대한 그 실적에 넘어지면 그게 나중에 큰 도둑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죄라는 것을 깨닫으면 단호하게 물리치고 거기서 끊고 주님께 돌아오고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1절 12절에 봅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이 같이 하지 말라. 이는 악한 자에 속하여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이는 행위는 의로움이냐.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은 서로 사랑.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고 가인은 동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동생을 미워해서 죽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움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으면 빨리 새기시고요. 예수의 이름 몰아내고요. 그게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으로 가는 거니까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해치게 되면요. 상대방도 자기를 해치는 걸로 알게 돼. 그래서 더 우리가 죄를 지어. 우리는 그거 끊어야 돼. 끊고 상대방은 나를 해치지 않는다는 쪽으로 우리가 거꾸로 생각을 해야 돼. 오히려 상대방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바로 서려고 애쓰면은 그게 바로 우리가 회복되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유다서 1장 11절을 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아 가인의 길을 행하며 싹쓸로 하여 바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라가며 고라의 벽을 따라 멸망을 받는다. 여기 유다서에는 가인의 길을 뭘로 또 표현했느냐 하면 싹시라고 그랬어요. 바람이라는 사람이 돈 때문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은 돈 때문에 한 건 아니라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건데 이 가인이 그 동생을 죽이게 된 것은 이타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이기적이죠. 그러니까 본질은 이기심이에요. 이타적이면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타적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십자가로 이타적이면은 절대 그런 일. 재물에 욕심내는 것이 내가 재물만 얻으려고 하는 건 이기심의 이타예요.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의 하는 모든 그 길 속에는 바탕이 이기심이니까 또 여기 발람도 이기심, 돈을 요구하는 이기심 때문에 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심이라는 게 같은 맥락. 코라도 자기 명예를 위해서 이기심에서 움직였잖아요. 다 같은 맥락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이기심에서 이타심으로 바뀌어야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이 있으면 남을 해쳐요. 그런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기심이 있으면 아이고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아직 부끄럽구나. 내가 아직 깨지지 못했구나. 예수 십자가 은혜로 내가 깨지고 정말 예수님 따라가는 이타심이 생기는 충만한 마음이 열어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싹트기 시작을 한다. 자, 창세기 4장 9절 10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수도 죽여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너 아벨을 어떻게 했냐? 이거 물어보니까 내가 뭘 아느냐 이거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나 보시죠. 그 다음에 시작.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예요. 죽여놓고 이런 소리를 해요. 하나님 모르나? 물어봅시다. 가인이 하나님이 몰라서 묻노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전혀 모르니까 이런 질문한다고 생각해요? 알면서 이런 질문한다고 생각해요? 아는 걸 알죠. 그러나 자기가 인정을 안 해버리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인정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을 보면 10절인가? 시작.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여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으로부터 내게 호소하니. 하나님이 물어와요. 물어온단 말이에요. 너 뭐 했냐? 창세기 4장 13절 14절을 보면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이제 본인 죄 짓고 나서 보니까 너무 내가 안 할 짓을 했잖아요. 죄짐이 너무 무겁다 이거요. 쫓기는 마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을 우리가 보시죠. 14절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신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함이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뭐하나? 물어오시다. 가인은 가는 곳마다 사람이 자기를 죽인다고 그러는데 죽이려고 그래요? 안 죽이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모르지요. 가인이 그런 걸.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나를 죽이려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지. 죄쟁과 죄책감이라는 게 우리 죄지면 꼭 와요. 꼭 오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 용서받는 은혜를 받으면 그걸 벗어나. 죄짐에 벗어나.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 근데요, 그 전에 우리나라 영화가 뭐 뭐 불란서 무슨 영화제 가지고 뭐 종려상을 받았나, 여주인공이 그 영화에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요, 그 남을 이렇게 자식을 해쳐놨어요. 살인했어. 그래서 감옥 갔어. 감옥 갔는데 그 애 엄마가 교회를 나왔어. 은혜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자기 자식을 죽인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미원회를 갔어. 미원회를 갔더니 자기 아이를 죽인 그 죄수가 나왔잖아요. 그 사람도 그 형무소에서 은혜를 받았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 용서를 받았어. 죄 용서를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애기 엄마한테, 자기 용서한 애기 엄마한테 딱 하는 말이, 나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괜찮아, 이랬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도 세상에 남을 해쳤으면 그 사람한테 피해를 준 거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부목사 시절에 하루는 예배당에도, 우리 소예배실 같은 예배당인데 남자 한 분이 와서 그렇게 울고 기도를 해요. 거기 뭐 이렇게 그렇게 울고 기도를 하는구나. 그래서 나왔는데, 그러나서도 끝없이 해서 걱정이 돼서 들어갔더니 기도를 마치더니 날보더니 물어봐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졌다. 그래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죄를 졌는데 내가 남을 해치고 피해를 준 사람들 다 찾아가 죄 용서를 했다 이거예요. 잘한 거죠. 그런데 자기가 인천에 어릴 적에 살았는데 인천에 문방구에 가서 자기가 문방구 거기서 좋은 만년필을 자기가 도둑질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문방구를 찾아가서 만년필 대가를 치르려고 만년필 대가를 치르려고 찾아갔는데 문방구가 없어졌더래. 수소문해도 어디 간지를 알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나 해가지고는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대. 그것도 사실 너무 과하지. 과해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 용서하셨을 테니까 문방구에서 갔다가 만년필 값치려고 하는 돈 있냐고 그랬더니 가지고 왔대. 그거 줘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 헌금해 줄 테니까 하나님 용서하고 그분 마음도 다 잊어버렸을 테니까 기도하자고 기도해 줬더니 너무 고맙다고 가더라. 그래서 우리들이요, 하나님께 죄 용서받고 남의 피해를 주면 그 사람 하면 그 사람 마음도 흐뭇해서 다 용서가 되고,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아벨입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 같이 보시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물을 드렸나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게 화가 된 건지 가인의 제사를 안 받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벨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받으신 게 화요 복이요. 사실 원인은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하나님 받으신 건 원인이 아니에요. 가인이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가인이 잘못 드린 게 원인이지. 자기가 잘못 드려놓고 원인을 누구에서 찾았어요? 아벨의 제사에게 찾은 거예요. 첫 동생이,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이제 속으로 저놈이 하나님 받으신 예배 나하고 똑같이 드리지, 그 나하고 다르게 드려서 하나님 저 친구 거를 받아들게 내가 이렇게 됐잖아. 원인을 남에게 찾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인 제공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신 몸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말입니다, 운전하다가 뒤에서 앞차를 들이받으면 책임은 뒷차의 앞차예요. 뒷차예요. 근데 문제가 앞차가 싹 하는데 신호등이 파란등이요. 근데 앞차가 그 신호등을 받으려고 속도를 내. 하고 나도 빨리 따라가면 저 신호등 봐서 파란불을 통과하겠구나. 딱 그렇게 되는데 그냥 그 신호등 가까이 갔는데 갑자기 이게 노란불에서 빨간 확 바뀌니까 앞차가 급한지
브레이크를 딱 밟고 끼익 하고 섰네. 나도 놀래가지고 브레이크를 탁 밟고 끼익 했는데 꽝 박았어. 누구 잘못이요? 에? 앞차요, 뒤차요? 제공은 누가 했어? 그래도 뒤차가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법에는 뭐라? 안전거리 미확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앞차가 끼익 했어도 책임은 뒤차가 다 짚어지는 거예요. 안전거리 미확보요. 앞차가 달릴 때 아이고 저러면 또 위험할 수가 있겠지. 그리고 자신은 고임박해서라도 또 신호가 확 바뀔지 모르니까 언제든지 브레이크에 발이 올라갈 준비를 싹 해가지고 딱 이렇게 브레이크에 발을 싹 올려놓으면, 살짝 올려놓으면 뒤에 내 차의 뒤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 들어와. 그러면 내 뒷차는 내가 브레이크 밟는 게 보여요, 안 보여? 보여. 그러면 뒷차도 저 차가 브레이크 밟으니까 나도 밟아야지 생각하니까 끼꽝 하는 게 없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서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원인 제공이 저쪽에 있다 하더라도 벌써 완전거리 미확보라는 내 책임인 거예요. 그 책임을 물어요. 우리들이 잘못하면 아벨이 나하고 똑같으면 하나님이 싫든 좋든 네 것도 받고 내 것도 받을 텐데 아벨이 나보다 별나게 잘해가지고 말이야 아주 우등상을 받고 나는 낙제를 했네. 화가 난 거요. 저 아벨이 잉잉 잘해가지고 저랬구나 말이야. 제가 좀 잘못했으면 나도 괜찮을걸. 원인 제공을 자꾸 아벨에게 찾는 거예요. 우린 그러지 마세요. 내가 잘못하면 나라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4절인데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수도. 여기 보면은 아벨은 뭘로 드렸다? 그러니까 가인은 믿음으로 드린 거야, 안 드린 거야? 형식만 했지 믿음이 없었다 이거예요. 아벨은 믿음. 그러니까 양의 새끼를 제물로 드리나 농산물로 드려 이거 가지고 싸우지 마시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얘기를 해야 돼. 믿음으로 드려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정말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나? 여러분들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고 여러분의 예배는 믿음의 예배가 되는 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다음 시작.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이 인물에 대해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무엇으로 말한다? 믿음으로 말한다. 그는 그 제사를 통해서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드린 걸로 끝냈어. 또 오히려 그래도 의로운 자라는 인정을 받았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잡으면 성경에는 그 구체적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은 이 두 형제가 자라면서 아벨과 가인이 성숙했어요. 나이가 많아져서 자라면서 서로 형제끼리는 성격이나 성품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물어봐야지. 두 형제가 장성해서 어른이 되면 동생이 아우를 알아요? 아우가 형을 몰라요? 알아요? 서로 알잖아. 그게 중요한 부분이요. 아벨이 형을 안다고 봐야 돼. 형이 그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그 원인을 누구에게 찾는다는 걸 알아요? 자에게 찾는다는 안다고 봐야 돼. 형은 욕심이 많고 남한테 지기 싫고 질투 시기가 많고 이기심이 많으니까 틀림없이 그걸 하나님 안 받으면 화를 내고 화풀이를 누구에게 한다? 나한테 한다는 걸 알아. 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그렇게 하나님 받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예배를 받으시는지 안단 말이에요. 아벨이 그 예배를 드리면 틀림없이 가인은 누구를 책망하려고 들어요? 자기를 책망하려고 들은 성격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아. 그러면은 이 아벨은 그 제사를 드리면서 가인에게 무엇을 받는다고 봐야 돼요? 위협을 받는다고 봐야 돼요. 이번에도 틀림없이 자기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안 드려놓고는 그럼 나를 괴롭힐 거다. 나를 괴롭힐 거다. 그걸 안다고 봐야 돼.
형이 자기를 괴롭힐 거 알면서도 본인은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 안 받지 않는 예배를 형처럼 해야 돼? 받으시는 예배 드리지. 자기가 손해를 보는 거 알면서도. 그래서 그는 그 예배를 믿음으로 드림으로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았다. 이거. 그 믿음으로 말한다. 그 예배를 드림으로 자기는 형한테 죽음을 당했지만은 그는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께 지킨 거예요. 결국 어떻게 보면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만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예배 때문에 죽었잖아. 내가 예수 믿으면 저쪽에서 나를 해칠 걸 뻔히 알아.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안 믿는다면 나 살려주고 예수 믿는다면 죽여.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해칠 줄 알아. 그래도 주님, 저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요. 그리고 순교자가 됐다. 아벨이 그걸 얘기하는. 그는 죽음으로써 그 믿음을 말했다.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가인은 안 죽고 아벨이 죽었으니까 이상하지 않느냐 말이요. 죽어야 될 자는 가인이지 아벨이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아벨은 자기 믿음을 지키느라고 순교를 불사한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12절 아까 나온 말 다시 보죠.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 속하여 아이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그 행위는 악하고 그 아이의 행위는 의로운.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 자, 셋. 창세기 4장 25절 26절을 같이 보는데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의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여 그때 사람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 셋은 대신했다. 아벨과 같이 대신했다. 아벨은 죽음을 불사하면서 믿음의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걸 대신한 거예요. 이 셋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그 나중에 그 후손이 누구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리고서 아담의 족보는 가인은 없어지고 아벨은 자식도 못 낳고 죽었으니까 아벨은 있지도 않고 누구를 통해 후손이 연결이 돼요? 셋을 통해 후손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누가복음 3장 38절 아주 주목받을 말씀이 나와요. 자, 보시죠. 시작. 그 위에는 에노스요, 그 위에는 셋이요, 그 위에는 아담이요, 그 위에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 3장은 누구의 족보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족보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요셉으로 올라가서 쭉 올라서 다윗으로 아브라함으로 쭉 올라서 셋으로 아담으로 하나님으로 올라가. 족보요. 그러면 아담의 아버지는 누가 돼요? 성경 봐요. 아담의 아버지는 누가 돼요? 하나님이 되지. 그러면 이 셋의 할아버지는 누구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약간 이렇게 유추해내면 셋은 바로 믿음의 자녀였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자녀가 되는 복이 있어지기를 바라요.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살고 오래 사는 것도 소중하지만 내 믿음 지키는 게 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지키다가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의뢰를 주셨는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수많은 죄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다 예수 이름을 물리치고 꼭 승리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했을 때는 꼭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다시 일어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